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는데 6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VIP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새생명 축제 첫 시간 은혜 가운데 잘 가졌습니다. 65명 이상이 이제 VIP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반드시 이제 복음을 듣고 또 초대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과 그리고 오후 4시에 두 번에 걸쳐서 새생명 축제를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오늘 하루 VIP들에게 다시 한번 전화하고 접촉하고 초대해서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귀하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어깨를 펴시고 배에 힘을 주시고 전도!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도 하는 거예요. 자,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구호를 하겠는데요. 제가 기도로 그러면 하늘 문을 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문이 이미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향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좀 살펴보고 묵상하고 연구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정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고 죄를 품고 죄 가운데서 어떠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미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죄와 의를 구분할 줄 압니다. 저건 죄다, 이건 죄다. 그 죄를 품고 죄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목소리를 높이면 목만 상하는 것이 되어지고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해도 시간만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고 죄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품고 죄를 알고 죄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고 말할 때 탐욕으로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다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탐욕, 정욕 그리고 이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게 될 때 또 다른 문제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탐욕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쓰고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을 보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한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은 아니고, 그래서 바리새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그 순간에는 완전히 기도의 도취가 돼서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의심하게 되었으면 그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지 의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특성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어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셔서 진로도 잘 이루어지고 결혼도 잘하게 되고 애도 3명 놓고 왜 아멘을 안 해?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해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 과연 될까?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 나는 단지 기도할 뿐이야 믿음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 돌아가는 판도를 보면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게 되었으면 그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크게 한다 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는 비정상적이고 궤도에서 이탈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트러블이 되어져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눈물이 되어진 가운데서 그런 기도, 하늘 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편안하고 순탄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교회 안에 내분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본당에서, 어떤 교회는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본당 안에서는 기도하는데 본당 밖에서는 막 야유하는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인간의 탐욕과 전욕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기도에 대한, 기도와 관련되어진 말씀을 쭉 들었으면서 기도했는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너무 잘 맞아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시마다 열려지기를, 나타날 수 있기를,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런 응답받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냐?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리와 정상과 그리고 이런 모든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순리를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단풍이 너무 잘 들었어요. 특세 아니라고 단풍 구경도 못 가시고, 특세 끝나고 세추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껏 단풍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단풍, 이 계절이 지나고 나면 아주 하얗게 눈이 주고 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질서를 잘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것이지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해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쟁은요,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정당화를 시킨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야망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컨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잡아삼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 기적,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의심이 들어요. 갈등이 생겨요. 도저히 믿을 수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나는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갈등과 의심이 생겼지만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난 다음에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될 때까지 믿고 응답을 누리면서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가지면서 믿음이 자꾸 굳건해지잖아요.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믿음이 성숙해지잖아요.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으면 가졌던 믿음도 허물허물하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새생명 축제나 이런 기도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성장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이런 놀라운 계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행사 끝나고 나면 또 무슨 행사가 기다릴지 기대가 된다. 어찌하여 반응이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이런 교회가 사역하고 행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온산에게 와서 훈련받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 믿음이 나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내 믿음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커졌는지 몰라요. 야,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의심했던 믿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끊임없이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거나 내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부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확신하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리고 수용한다, 그리고 공감한다, 그리고 반응한다, 그리고 이루어간다, 이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면서도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무리 몸부림쳐 척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잠깐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새겨진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순간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뭐하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순종의 대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오를 보면서 순종의 대가가 되십시다. 시작. 다섯 번째로 어떤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시편 66편 1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제약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도 생각도 실제 삶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부정과 부패를 자꾸 몰아내고
어서 경건함과 성결함과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내 입술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실제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가 발견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객에게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하야한 가운데서 언제나 구별되고 성별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부정은 모양이라도 끊임없이 떨쳐버리면서 의와 거룩과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드리라. 그 강청 기도, 강청.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에 80년도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도 도움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촌떡이가 빈손 들고 사당동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힘이 될 만한 사람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런 총신대 그 이 본관 그 뒤에 가면 동산이 있는데 국립묘지와 그 경계선 되어진 동산이 있는데 기도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틈만 나면 들어가서 그 약수터에서 약수 한 병을 받아가지고 그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내 병도 고쳐달라고 간절마다 솔론과 하나님 앞에 막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숙사에 4명이 같이 이렇게 이제 기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선배 한 분을 잘 만났어요. 인생의 멘토가 되어졌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애로울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그 선배님이 이렇게 채우고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선배님이 잘 가이드해 주어서 대학 2학년 1학기 때 전도사로 나갔다니까. 뭘 안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비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강청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느끼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해답이 되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다가 울었다가 매달렸다가 몸을 비틀다가 일어났다가 펄쩍펄쩍 뛰었다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력을 다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못 말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굴에 올라가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2달 보내니까 5.18이 터져가지고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았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자는 소나무를 뽑아야만 성경은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소나무, 약한 소나무 붙잡고 이 소나무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소나무를 뽑아가지고 막 이제 잡고서 기도하고 막 있는데 친구 한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앞으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가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를 한 짐 하고 내려오는데 자기 친구가 소나무 붙잡고 미친 짓을 하고 있거든.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쿡 추시는 거예요. 너 뭐하냐 지금? 야!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저리가 소나무 잡고.
아직까지 그 사람 보고 안 뽑혔어.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거죠. 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막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막힐 때마다 이 강단에서 그냥 쫙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강청기도 하는 거죠. 그냥 맹성맹성 건성건성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청기도 하는 거죠. 이 아침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같이요, 시작. 젊은 자들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같이 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세리의 기도 겸손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리의 기도가 옳다. 세리의 기도가 옳다. 겸손한 기도라는 거예요. 세리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가, 겸손의 기도가 옳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어떤 자랑, 나의 어떤 과시,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나의 성공 다 내세울 수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즉 내려놓고 단지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겸손해지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겸손과 겸비함을 가지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온 삶 전체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메모를 했으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지 마음의 다짐과 결단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되어지는 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